네, 창세기 30장 1절부터 24절 말씀해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3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야곱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그들의 여종들을 통해서 5번째 아들 단부터 11번째 아들 요셉까지 이렇게 닿게 되는 그런 말씀이죠. 나중에 이제 요셉의 동생 베냐민까지 태어나면서 이 아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제 구성이 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잘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절 같이 1절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이나 또 이제 매주 토요일 날 창세기를 이렇게 따라서 읽지 않는 사람들은 갑자기 이게 무슨 소린가 싶을 텐데 창세기 29장을 나눌 때 야곱이 라헬과 결혼하기 직전까지의 상황만 우리가 설교로 말씀 나눴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야곱이 라헬을 아내로 얻기 위해서 7년을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7년이 되어서 이제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을 하고 첫날 밤을 지냈는데 아침에 깨고 보니까 누구였어요? 여자가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였던 거죠. 자기가 결혼하고 싶었던 거는 라헬이었는데 언니가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고 언니 레아를 들여보냈던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아침에 야곱이 레아를 보고 왔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욕 같은 거 이렇게 하면서 이게 뭐냐고 깜짝 놀래가지고 외삼촌한테 가서 이제 막 따지잖아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게 뭐 왜 지금 라헬이 아니라 레아가 와 있습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니까 따지니까 이제 외삼촌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동네에서는 언니보다 아우 그러니까 동생을 먼저 결혼시키는 일이 있을 수 없다. 우리 문화가 그래. 그러면서 7일을 채워라. 이게 결혼식 기간이 7일이었거든요. 일주일 동안 그 기간을 채우면 라헬도 또 아내를 줄게. 이렇게 돼가지고 언니 레아, 동생 라헬 이렇게 둘을 아내로 맞이해가지고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외삼촌 집에서 일하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아니 도대체 어떻게 야곱이 뭐 모질이도 아니고 뭐 띨띨한 애도 아니고 첫날 밤을 이렇게 보낼 때 아내가 라헬인지 레아인지 구분을 못할 수가 있냐, 말이 되냐 이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일단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속이려고 작정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치밀한 준비를 했겠죠. 야곱이 결혼식을 할 때 잔치를 할 때 술을 진탕 먹였을 것이고 술을 엄청 먹였을 것이고 그러니까 술 취해서 제정신이 일단 아니었을 거고 그리고 당시에는 뭐 조명이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밤이 되면 텐트, 장막 같은 이 집안에서 제정신이어도 상대방의 얼굴을 제대로 알아보기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술까지 취해 있으니 알아볼 수 있겠냐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상대방이 누구였는지 알아보지 못했다는 게 아주 불가능한 일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추측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27장에서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아버지를 속여가지고 형 에서의 옷을 입고 염소 새끼의 털을 붙이고 막 이래가지고 축복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이제 외삼촌 라반과 레아에게 꼼짝없이 자기도 속임을 당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행한 대로 갚으신다. 너 사기쳤지? 네가 사기 당할 인생 된다. 갚으시는 거죠. 사기치고 속이는 사람한테는 한술 더 뜨는 더 고단 수를 만나게 하셔가지고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인생의 원리와 원칙을 경험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한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뭐 피해를 입히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똑같이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살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온전하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래서 야곱이 이제 이런 결혼을 하게 됐으니까 레아, 그러니까 언니인 레아를 야곱이 사랑할 수가 있었겠어요? 지 아버지하고 작당을 해가지고 나를 속인 여잔데 얼굴도 안 예쁘고 사랑했겠냐고. 그렇지 않았겠죠. 그러니까 라헬만 예뻐하고 이러니까 레아가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겠습니까?
같이 결혼 생활하는데 누구는 사랑받고 누구는 사랑 못 받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여러분 오늘 본문 앞으로 좀 넘어가서 창세기 29장 31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죠. 하나님께서 사랑받지 못하는 레아를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쉽게 임신이 되게 하셔가지고 아들을 낳게 하시는 거예요. 1번 르우벤, 2번 시므온, 3번 레위, 4번 유다. 여기 나와 있죠. 1, 2, 3, 4 그냥 아들을 연달아 낳는 거예요. 연달아서. 그런데 라헬은 애를 못 낳아. 임신을 못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야곱한테 한 말이 튀어나온 거죠. 남편, 나에게 빨리 자식을 낳게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죽는다. 확 죽어버릴 거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얼굴은 예뻤잖아요. 얼굴은 예뻤지만 성품과 지혜, 이것은 얼굴만 못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장면이죠. 1절을 한번 잘 보세요.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죠. 언니를 뭐 했대요? 언니를 시기했대. 아니 지 언니는 지금 남편의 사랑을 못 받고 있잖아요.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있고. 근데 그게 얼마나 심했으면 하나님이 끼어드실 정도로 그만큼 레아가 불쌍하고 불행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이 웬만해서는 다 주시지 않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으니까 자식을 주지 않으시고, 레아는 남편의 사랑을 못 받으니까 자식을 주셔서 위로하시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라헬은 지금 이거를 받아들이지를 못하는 거예요. 언니는 아들을 낳았다고 언니를 시기해가지고, 지는 사랑받고 살고 있으면서 언니를 시기해. 사랑도 받고 자식도 낳고 다 가지고 싶어 하는 거죠. 욕심 덩어리. 이런 인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전사님이 다른 교회에서 이제 중고등부 사역할 때 하도 이제 오래된 일이라 좀 가물가물하긴 한데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런 일이었던 것 같아요. 중고등부 안에서 어떤 여학생이 마음에 드는 남학생이 생긴 거죠. 근데 이 여학생이 중고등부에 이제 꽤 오래 다녔던 학생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지만 썸남이라고 이제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난 건지 뭐 지가 말하고 다닌 건지 그건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찜을 해놓은 거야. 찜을 했어. 내 거 뭐 이러면서 찜을 해놓은 거지. 근데 이제 새로 전도돼서 온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또 여학생이 또 나왔는데 예쁘장한 거죠. 그런데 앞불사 이 새로운 여학생이 그 찜한 남학생하고 눈이 맞았네. 그래가지고 이제 원래 있었던 여학생하고 새로운 여학생하고 원수가 돼가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난리가 나고, 뭐 교회를 나가네 마네, 내가 나갈까 네가 나갈래, 뭐 이런 일이 막 벌어진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에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근데 왜 웃으시나요? 네. 물론 쉽지 않겠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애하고 사귀고 막 그러면 그게 뭐 쉽게 받아들여지는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또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서로 원수가 돼가지고 네가 나가네 내가 나가네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 만에 하나 또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렵지만 기도하면서 또 넘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더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일 없이 서로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중고등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에게 화를 내는 거죠. 무슨 그런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정신 차리라고. 임신을 못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나보고 애를 낳게 하라니. 안 그러면 죽어버린다니. 그런 소리가 어딨냐.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냐.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내가 뭘 어떻게 할 수 있냐.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라헬은 시기심에 사로잡혀가지고 사리 분별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인간 남편에게 해내라 그러는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구별하는 것이 지혜인데 지금 라헬은 그게 안 되고 있는 것이죠. 원인이 뭐예요? 시기심, 질투. 시기심으로 사리 분별 안 되는 라헬이 어떻게 합니까? 3절에 보니까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라.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자식을 얻겠노라 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임신이 안 되니까 자기 여종 빌하를 남편에게 줘서 여종을 통해서 자식을 낳게 하겠다라는 거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는 거죠. 여러분 당시에 여주인이 아이를 못 낳으면 여종이 대신해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문화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문화에서는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아브라함 때도 그런 일이 있었죠. 사라가 임신이 안 되니까 어떻게 했었어요? 여종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했던 것처럼 당시에 있었던 문화니까 이렇게 이해하고 넘어가면 될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아이 낳기 경쟁이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막 시작이 되는 거죠. 여종 비라를 통해서 야곱의 5번째 아들 5번 단을 낳게 되고 6번째 6번 납달리를 낳게 되고, 레아도 또 가만히 안 있죠. 자기 여종 또 실과를 또 줘가지고 7번 갓을 낳고 8번 아셀을 낳고, 그러다 이제 또 레아가 임신을 하게 돼가지고 9번 이사갈, 10번 스불론, 그리고 디나까지 딸까지 낳게 된 거예요. 이런 일들이 막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이 성경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아이 낳기 경쟁,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근데 그리고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라헬에게도 아이를 갖게 하시죠. 22절인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므로.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다 그러죠. 생각하셨다. 왜 생각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생각하셨다 그러죠. 라헬이 뭐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원을, 자식을 허락해달라는 소원을 기도로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이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라헬에게 아들을 주십니다. 그게 11번째 아들 요셉이 태어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요셉의 이름이 뜻이 뭡니까?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한다. 하나 더 주세요. 하나 더 주세요. 1+1. 아들 이름이 1+1이야. 아들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죠. 이게 도대체 자식 낳기 뭐 대회를 하는 것도 아니고 자식으로 경쟁하듯이 이렇게 자녀를 낳게 됐다라는 거예요. 라헬의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 이 자식 낳기 경쟁을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자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일을 행하시게 됩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약함, 사람의 연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사건이죠. 여러분 오늘 설교 후에 부를 찬양이 나는 오늘도 가네인데 가사가 이런 가사죠. 1절에 보니까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우리 인생 같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 나는 오늘도 가네. 2절 사랑의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길 나의 힘으로 갈 수 없네. 믿음의 길 위에 주가 예비하시니 십자가 사랑 의지하여 나는 오늘도 가네. 후렴에는 뭐라고 나옵니까? 모든 상황 끝에서 다시 설 때 알게 되리라. 크고 넓은 여호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리. 만군의 주 크신 나의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할 때 알게 되리라. 날 만드신 사람.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의 앞길을 모를 수밖에 없죠.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죠. 나에게 있는 일들이 무엇 때문에 벌어지는 일인지 두렵기만 하고 끝을 알 수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내 길을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고 십자가 사랑을 의지해서 가다 보면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알게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알게 된다. 오늘 라헬과 레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이거 아닐까요?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한 레아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셔서 주어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자녀를 주시는 은혜가 있었고, 라헬의 부족함, 시기심으로 벌어진 자녀 낳기 경쟁, 이것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게 하시는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셨던 것은 라헬이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었던 기도 때문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길이 열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개입하셔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힘쓰시고, 우리의 부족함 때문에 겪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베푸실 수 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험하는 이번 한 주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가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 붙드시고 시기와 비교를 내려놓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주시진 않지만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십니다. 나에게 달란트대로, 나에게 필요한 대로 주시는데 그것에 불평하지 않고 남에게 있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 분별한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내가 한다든지 사람에게 구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않게 달라고 여러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하신 것은 라헬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우리에게 있는 소원을 하나님께 기도로 간구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인생이 되게 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누구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길, 아무도 끝을 알 수 없네. 사랑의 노래는 점점 희미해지고 내일의 두려움 넘치지만